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태산이 평지가 되는 사막의 강이 다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순간순간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과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빛의 영으로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그리고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사온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입원한 성도들 하나님 그 병상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은혜와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보고 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감사하는 일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리고 그의 행실, 열매를 보신다. 2절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기준으로 너희들을 보신다. 특별히 동기, 마음속에 있는 행실로 나타나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선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시작했는지 그 동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율법 받은 자와 율법을 받지 못한 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이라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받은 자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받게 된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받고 무조건 죽임을 당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 없는 때에 율법 받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다. 1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미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 성문법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 없었던 그때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선한 양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믿음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성문화된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품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것이다. 그것을 쭉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한번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계명이 있어, 우리는 율법을 알아, 우리는 율법을 늘 외워 듣고 있어.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율법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는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가?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가? 이 땅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요. 이거 확실해요. 이거 한 가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몰라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이순신 장군, 우리 조상들, 세종대왕,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옥 같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1장 19절 말씀처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방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 법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죄인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 나 그 법 몰랐는데요, 나 몰라서 나 죄 졌는데 나 그래서 죄인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을 모르기 전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법이 없었던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었다, 다 죄인이다, 그렇게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받는 것, 이 한 가지 확실한 것 너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걸어가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없었던 시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함께 자고 일어난 가족이 머리가 떴어요. 막 이렇게 침을 흘려서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머리가 떴겠구나, 나도 얼굴에 뭔가 묻었겠구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단장을 하죠. 거울이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거울이 생겼어요. 청동거울 또는 이렇게 색경이라고 이렇게 거울이 생겼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점검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율법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섬기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 그 구약의 사건을 말씀의 거울로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 나의 겉사람,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의 거울,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와 복,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은
이미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은 분명히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질서를 만들어가는 분이 있을 거야, 창조주에 대한 선한 양심도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 찔리는 것이 있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주 포근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중요하다. 이 마음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특별히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만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십시오. 율법에 보면 뭐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무엇이 많은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하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사실은 하지 말라는 법보다는 하라는 것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이웃 사랑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했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따라, 성령의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집에서 이게 벌을 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이 이제 꿀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통에 있는 꿀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뭐 먹기도 하고 음식에 넣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벌통에 있는 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막 이제 꿀을 이제 채취하는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슈바이처가 그만 벌이 막 날라 들어가니까 이 벌이 이 슈바이처를 벌을 쐈어요. 벌이 쐈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울었죠. 그랬더니 사택에 있던 사모님이 나와 보니까 자기 남편은 이렇게 뭐 뒤집어 씌고 하는데, 보니까 아들 슈바이처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옆에 구경하다가 막 벌에 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에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이렇게 보호장구하고 이 아이는, 슈바이처는 아무것도 이렇게 씌워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벌에 쏘였다고. 처음에는 막 아파서 울었어요. 벌에 쏘였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아빠가 엄마한테 막 혼나니까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막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막 더 이제 사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커보라고, 왜 그러냐고 막 뭐 야단을 치거든요. 이렇게 한참 울다가 슈바이처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너 이제 아픈 거 이제 지나갔잖아. 그렇게 아빠 혼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를 더 높여 울여? 그만 울어라. 그런 마음이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요, 아이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다음에 입에 뭐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먹었다고 막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는 뭐 그런 재미있는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의 표정과 엄마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한 때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부모가 자녀들이 아이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입니다. 곧 1절부터 쭉 주신 말씀의 결론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 바울의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게 이제 나의 복음이거든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두 가지예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았는지, 지식으로 살았는지, 은혜로 살았는지, 주신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지, 마지막 저울에 올라가는 그날이 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찬송이 다 귀하고 은혜롭지만 여러분, 이 찬송은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가장 잘 부른, 은혜롭게 부르는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윤복희 권사님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무반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한 거를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요. 10번, 20번 들어도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윤복희 그 가수, 그 권사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1970년대 아주 잘 나가던 가수예요. 미니스커트를 막 이게 유행을 일으켰던 그런 유명한 가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사실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후두암에도 걸렸어요.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누가 그를 붙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붙드셨거든요. 예수의 은혜로 그가 새 삶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증거하면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살리라. 그분의 신앙 간증 고백이에요. 그분이 뮤지컬,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역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영상으로나 실제로 이제 차인표 씨가 예수 역할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노래하고 했던 그 뮤지컬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양은 어디에서 나올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귀영화가 있고 때로는 인생이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있다. 나는 그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심판날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간다. 오늘 바울의 그 나의 복음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야 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 주신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오늘 살겠습니다. 그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말씀, 복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주님 좀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과 발걸음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